샬롬. 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채널을 열도록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실 때 4년 동안 저를 바위 뒤에 숨기셨어요. 주님 뒤에 숨기셔서 정말 그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라고 정말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거를 외치고 싶었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밥하면서도 막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도 막 설교를 해. 내 안에서만 말을 못하니까. 말할 대상이 있어야죠. 아무도 제대로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참 제자가 되어서 저랑 같이 뛰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정말 그 동화 속의 얘기처럼 정말 자꾸 제 안에서 청소할 때나 운전할 때나 달리기 할 때나 그렇게 그 설교 연습을 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설교 연습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말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듣는 자가 없어서 정말 그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대바다 연습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지금 곧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기 전에 주님이 그런 강한 심령을 주시거든요. 외치고 싶은 강한 심령을 주셔서 그 문이 열리고 나면 진짜 그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가 돼서 따라오는 그 여러분의 그 소그룹 안에서 마음껏 가르치고 제자 삼는 역사가 곧 일어날 거예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부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또 저의 약함과 또 저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죄를 낳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과정 중에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의로워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만들어서 주님이 쓰셨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부르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고 저부터 회개하고, 그 말씀이 저부터 저를 먼저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겉은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속에 탐욕과 그 욕심이 가득 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조심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꿈에서 그 향수를 몸에 들어붓는 그 여자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 럭셔리한 것을 갖고 있어도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꿈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만난 자매님 중에 정말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일도 그 체육관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가르치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어드마이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인스트럭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녀를 내가 여러 번 전도 그 회개를 시키려고 여러 번 만났지만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부자라 뭐 거의 2달에 한 번 휴가를 가는데 인생이 너무 행복한데 사랑을 받고 그 부유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 앞에 오라는 그 콜링에 순종하지 않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녀를 꿈에 보이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얼마나 꿈에서 완전히 꽉 말라서 몸에 살이 없을 정도로 꽉 마르고 그 빨개 벗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개 벗고 있는 꽉 마른 그 갈비뼈가 보이는 꽉 마른 그 피부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꽉 말라 있는지 그 겉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흠모하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녀의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그 영의 세계를 보고 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감, 바로 그 자신감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갈 곳, 그 처소를 예비해 놓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것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도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 비록 이삭도 편애를 했던,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그 편애를 했던 죄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죄를 저었잖아요. 그 죄가 작은 죄지만 우리도 그런 작은 죄를 짓듯이 그런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사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래서 자기 아내가 위기에 처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끝까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내가 그 너의 씨가 이 땅을 다 덮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인을 주니까 그 하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시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또 외로워서 이방 여자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씨가 이 중동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그렇게 실수해서 자기 그 하인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하가를 그 천대했잖아요. 또 하갈도 잘못했지. 우쭐대고 우쭐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하갈과 이시마엘에게 임해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작은 죄로 인해서 그 작은 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셨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작은 죄를 덮어주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이 쉬지 않듯이 그 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이시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숫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그러나 너는 항상 너의 형제들에게 항상 호스틸리티, 항상 적이 되어서
너의 형제들에게 적이 되어서 와일드 동키처럼 그러한 자가 된다고 그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의 그 결과는 이미 우리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뚫고 가야 될 우리의 그 연단의 노정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확 풀려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갑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과거에 내가 씨를 뿌리고 죄의 씨를 뿌려서 그 결과는 내가 안고 가야 될 연단의 노정이에요. 야곱이 그 죄로 인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뺏으려다가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때를 못 참고 스스로 그때를 잡으려다가 결국 20년 넘게 그 외삼촌한테 그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처음에는 가시밭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연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연단이 내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가고자 결정했을 때는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거예요. 왜? 기쁨이 더 크니까. 왜? 평화가 더 크니까. 평화와 기쁨이 내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전처럼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동일한 환경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환경도 주님이 그 자로 재듯이 매절을 하셔서 그 환경도 바뀌는 때가 와요. 근데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과 오늘날 이삭의 후손이 이렇게 다투고 전쟁이 끝날 일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죄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죄가 관영한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작은 그 죄들, 그 죄들이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죄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술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술을 또 안 마실 수 없고 이런 분위기, 또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자녀들 자신감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또 비싼 가방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옷은 좀 제대로 입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쓰게 되는,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죄들, 저도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이 항상 꿈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거를 건드리세요, 제 마음을.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하게 주님, 내 안에 필요 없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 푼돈을 아껴야 저축해야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된다고, 큰돈이 된다고.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그렇게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뿌리를 이렇게 뽑아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뿌리를 뽑아가 주셨는데도 그래도 또 죄를 짓잖아요. 또를 죄를 지으면 실수를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떡하느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저의 죄로 지은 거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거 샀잖아요.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필요한 사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저를 항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기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용서만 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완성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 하셨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성경 말씀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와서 선생님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신명기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완성하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너의 이웃에게 대해주라고. 바로 이 이웃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소자예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소자에게 너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그 소자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연습하는 날마다 이 말씀을 연습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힘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연습할 때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신 소자가 누구인지 그 소자에게 내가 받고 싶은 거 그 소자와 나누면서 내가 지은 죄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빨리 나오기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아내를 한 명씩만 갖는 것이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아내는 한 명씩만 갖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약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그 약점이 여자였어요. 그 외로움, 침상의 외로움, 어떤 그들의 약점. 그럼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노정 속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을 주님께 자꾸 올려드려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그 약점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고백할 때
치유를 받아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나은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중에는 도리어 환난을 받아도 더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더 기뻐하고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난을 도리어 환영하면서 갖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 핍박으로 배가 뒤집어지고 얻어맞고 홈리스가 되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집 없이 길거리에서 자게 되고 우리 중에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 이유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 했어요. 그러니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홀리 스피릿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약함과 유혹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짓게 되는 죄를 타이틀을 내려두고 내가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도 내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주님한테 고백하고 내가 도움을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선물로 자켓을 받게 됐어요. 가벼운 킬트 자켓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마음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사치인데 그렇게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받게 돼서 마음이 계속 죄책감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솔직하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가난한 학생을 보여주셨거든요. 저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그 인도 학생이 생각이 나서 그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자켓이 있는데 너가 와서 입어보고 가질래?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12시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곧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때 그거 받고 나서 마음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 제가 주님께 부탁했냐면 4년 전에 부탁했어요. 4년 전에. 4년 전에 왜 침대에 이렇게 D가 이렇게 있어야 기대고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근데 제가 이사를 할 때 제 소파도 버려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침대랑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게 내 침대하고 소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이닝 테이블도 그렇고 그걸 다 버렸어요. 세컨핸드로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왜냐면 여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가 다 있는 집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제 거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 그 소파는 진짜 너무 아까워요. 침대 소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게 되는 그때 여기 와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시켜서 순종했지만 주님께 불만불평할 때 있잖아요. 불만불평할 때 정말 나도 내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등 기댈 수 있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도 사실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 세일 때 보니까 300파운드
살 수 있는 건데도 안 샀어요. 안 사고 4년 전부터 기도만 해놨거든요. 근데 기도만 해놨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것도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걸 받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요번에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러 대학원 공부하러 왔던 자매님도 이번에 2월에 가셔요. 가시면서 나보고 자기 집에 와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싱글 침대만 3개가 있고 뭐 텔레비전 제가 안 보니까 뭐 서랍장이라든가 화장대라든가 뭐 책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산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크리스찬과 뭐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뭘 하나 사더라도 바로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탁해 놓고, 그래서 주님이 내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원했던 거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가 또 그 간증했잖아요. 차를 살 때도 차를 바로 안 샀다고. 바로 안 사고 주님한테 차가 필요하다고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차 키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딱 1년 만에, 기도한 지 1년 만에 발렌타인데이에 차 키가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차는 주님이 주신 차가 확실하게 맞아요. 2017년 발렌타인 때 받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차예요. 그것도 몇 년 됐냐면 10년이 넘게 된 2007년형이 2006년형이거든요. 2006년에면 10년 된 차를 2017년에 사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 막 이렇게 문제 있잖아요. 그 오래된 차를 몰다 보면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확실하게 주님이 커버해 주시고, 또 내 돈 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작은 연습을 시키시는 이유가 더 완전한 better resurrection,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핍박을 기뻐했다는 히브리서 저자들의 그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3차 전쟁의 위기 속에서 독일은 이미 3차 전쟁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아예 발표를 하고, 영국은 한국처럼 군대 가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도 이제 군대를 의무화로 들어가야 돼요. 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핵전쟁이 어떤 그 위기라 보니까 자원하는, 돈을 준다 해도 이게 돈 받고 하는 군인들 다 돈을 받는 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3차 전쟁은 이제는 더 이상 음모가 아니라 3차 전쟁은 현실,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거를 이제는 모두가 인지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성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반쪽을 내고 예루살렘을 반쪽을 내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반쪽 내려고 할 때가 바로 3차 전쟁이 터지는 때임을 우리는 성서의 예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아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너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불교나 다른 유교나 다른 어떤 요가나 명상이나 뉴 에이지나 다른 종교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욕심으로부터,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탐욕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내가 발견하겠냐, 이 지상에서. 그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 교육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아들을 희생했던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목숨을 드리고자 결정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니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 과거 그 엑소도스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엑소도스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을 다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불교나 다른 명상이나 다른 요가에 빠져서 아무리 명상한다 할지라도 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 탐욕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거,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Bye.